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Book of Acts 2장 chapter 2 1절에서 13절입니다. verse 1 through 13.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 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세계 각 나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가 나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모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 이상하게 여기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각자 태어난 곳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는 바데 사람들과 메데 사람들과 엘림 사람들이며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그리고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지역들에 사는 사람들이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된 유대 사람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며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 저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 각자의 말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놀라 당황해 이것이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하고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월 한 달 동안 오늘이 마지막 주일인데 부흥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소서.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책 중에 부흥이라는 주제로 책을 고른다면 바로 사도행전을 우리가 뽑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다른 이름은 선교행전, 또한 잘 알다시피 성령의 행전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 사이에 가장 놀라운 사도행전의 부흥의 사건을 뽑는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읽은 이 사건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Pentecost, the descent of the Holy Spirit.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탄생돼요. 이 성령이 강림함으로 이 사도행전 2장 앞부분에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사도행전 교회가 탄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부흥의 손길, 부흥의 터치, 부흥의 음성이 들려오는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흥은 성령님이 오실 때 시작된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부흥은 성령님이 오실 때 시작된다. 부흥은 성령님이 오실 때 시작된다. Revival begins with the Holy Spirit. 여러분,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내 오순절이 이뤘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 오순절, 유대인들의 명절입니다. 유일은 주일이었습니다. 12 사도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한
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신명기에 나타나는 유대인들의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칠칠절이라고 하고요, 또한 매추절이라고 합니다. 쉽게 오순절을 설명하면요, 6월절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6월절 다음부터 계산해 보면 딱 7주, 7 곱하기 7이 49잖아요. 거기다가 하루를 더하면 50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바로 6월절이 지난 50일째 되는 이 오순절 날, 예수님의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제가 사진으로 준비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어요. 이게 오늘 성령 강림 사건의 배경이에요. 근데 왜 이 120명이 이곳에 모여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장에 그 이유가 기록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은 바로 성령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120명의 무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방금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이 제자들 마음속에 영적인 흥분이 가득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온 세상에 나가서 전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스톱!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모든 일을 중단하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령을 기다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명심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성령보다 앞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흥은 여러분 성령이 오실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기독교 부흥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부흥이 있는 곳마다 성령이 임했어요. 부흥이 있는데 성령이 없다? 그건 진정한 부흥이 아니죠. 오늘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부흥은 성령님이 오실 때만 비로소 시작되는 게 부흥이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 부흥 가져올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사역을 오랫동안 해도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부흥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같이 저랑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싶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을 기다리세요. 한 사람을 전도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을 기다리세요. 선교하고자 합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을 기다리세요. 차세대 교사입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을 기다리세요. 순장 순모입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을 기다리십시오. 1:1 양육자입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을 기다리십시오. 리더입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성령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50일 동안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렸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성령을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묵상해 봤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비결을 발견했어요. 제자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오순절 강림 사건을 기다린 게 아니었더라고요. 감나무 아래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요,
영적인 오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50일 동안 놀지 않았어요. 그럼 뭐 했는지 제가 딱 두 가지로 설명해 드릴게요. 40일 동안, 50일 중에 40일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40일 동안. 그리고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며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했다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록합니다. 40일 말씀, 성경 공부, 10일 동안 기도. 오늘날로 치면요, 40일 성경 공부와 10일의 작정 기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년에 우리 교회 이거 한번 해볼까? 벅차더라고요. 4일도 아니고 내년에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한번 이거 해볼까? 성령을 기다리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두렵죠? 저도 처음에 두려웠어요. 40일 동안 40일 특별 새벽 기도는 들어봤는데 40일 동안 성경을 공부하는 거야. 제가 깊이 묵상합니다. 누가 가르치나? 담임 목사가 40일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목사님들 8명이니까 5일씩 할까? 뭐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열흘 동안 모일 때 오로지 기도만 하는 거야. 와!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오늘 양육본부가 내년에 한대. 그리고 절 찾아와서 목사님이 40일 가르치래, 나만. 와, 벅차더라. 여러분 아세요?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면 우리 만나주세요. 오늘 그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2장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한 강한 바람의 소리가 들리는 거야.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갑자기 강한 바람의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데 50일 동안 이 오순절을 기다렸던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분들은 갑자기는 아니죠. 기다리니까 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기다리니까 성령님이 날 만나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과 이 첫 만남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을 기다렸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먼저입니까? 증인되는 것이 먼저입니까? 예수님은 확실히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을 기다리라. 그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상에 보내시기 전 먼저 성령을 교회에 보내셨다. 오늘날에도 이 순서를 지켜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요 성령님이 오실 때 시작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성령님을 기다리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흥은 복음 전도로 시작된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부흥은 복음 전도로 시작된다. Revival begins with evangelism. 여러분, 오늘 성령의 불을 받은 제자들이 방언하기 시작합니다. 각자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세계 각 나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가 나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모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 이상하게 여기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각자 태어난 곳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는 바데 사람들과 메데 사람들과 엘림 사람들이며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그리고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지역들에 사는 사람들이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된 유대 사람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며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 저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 각자의 말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놀라 당황해 이것이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하고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방언은요 매우 신기한 현상입니다. 이전에 배운 적이 없는 언어로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강림 사건 당시에 제자들이 했던 방언은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던 외국어 그대로였어요. 당시 예루살렘에 오순절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외국에서 온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언어를 구사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듣기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방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쓰는 언어였어요. 제자들 중 대수는요 외국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 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세계 각국의 언어를 말을 하고 있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습니까? 근데 오늘 저는요 언어의 종류를 주목하는 것보다, 방언의 종류보다 이 방언의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11절에 있어요.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 저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 각자의 말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방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The wonders of God.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에요. 제가 몇 달 전에 여러분 삶에 가장 값진 것은요 돈이 아니에요. 비싼 시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가장 값진 것은 예수예요.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나라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이것도 똑같아요. 구원 사역이에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이 오늘 이 성령의 사건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은 복음 전도로 시작되는 거예요. 온 세상 구원자 되신 예수를 선포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일, 세상에 그것보다 크고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특별히 이 사건에 오순절에 일어났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순절은요 보리의 초실절이에요. 보리에. 쉽게 말하면 열심히 보리 농사를 짓고 처음 추수할 때 그 첫 번째 추수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드리면서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나머지 곡식들도 잘 추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왜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오셨을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일어난 것은요 앞으로 있을 위대한 추수, 위대한 구원 사역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대한 일을 위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가는 것, 성령님을 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국 교회가 부흥 집회를 하고 나면요 바로 이어서
전도했다고 합니다. 혹시 오랫동안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부흥회가 끝나자마자 부흥회와 연결된 교회 행사가 있었어요. 바로 전도였어요.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듣고 끝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동네로 돌아다니면서 전도했다고 합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가게마다 들어가면서 전도했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성경적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만 부흥해요. 교회 안에서만 부흥이 있어. 오늘 보세요. 부흥은요, 나의 삶의 가장 하나님의 큰일,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전하는 거야. 제임스 패커라는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령은 전도자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성령 없이는요 우리 누굴 전도할 수 없는 거예요. 부흥은, 여러분 왜 삶에 부흥이 없는지 아시죠? 전도 안 하고 있다는 건 뭡니까? 부흥이 없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그 값진 구원이 내 안에 있는데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창피함, 그 부족함. 또 몇 주 전에 제가 한 목사님 추모 예배 참여하면서 한 목사님이 영상에 담겼던 이 도전의 말씀, 저는 이 두 가지를 붙잡았어요. 교회와 전도, 이것으로 나는 내 인생의 승부를 걸자. 이것과 내 건강과 바꾸자. 이것과 내 인생과 바꾸자. 그래도 나는 후회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나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이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시작합니다. 그 일을 통해 교회가 세워져요. 여러분 아세요?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베드로가 첫 설교하잖아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한 3,000명 정도 첫 설교에. 와, 저는 내가 설교하면 몇 명이나 주님 앞에 돌아올까? 진짜 내가 이 설교를 오늘 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사도행전에는 베드로가 하시다 막 3,000명씩 막 돌아왔다고 하는데 저는 3,000명도 필요 없어요. 한 명만이라도 돌아올 수 있다면. 제 목이 쉬어도 오늘 설교 10번 하라 그래도 할 것 같아. 왜? 한 사람만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의 큰 일은요, 우리가 큰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대형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큰 건물 갖고 재정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은요, 오늘 성령을 받은 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그 부흥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Revival begins with me.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사건의 마지막으로 주목할 내용은요,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이 가장 먼저 각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3절과 4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에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있었어요. 120명. 근데 오늘 사도행전 2장 3절은 보면요, 성령이 임하는데 제일 먼저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each of them came to rest. 성령님께서 임하셨는데 공동체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뭡니까?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겁니다. 성령은요, 공동체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말하기 전에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공동체 성령 충만은 개인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공동체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공동체 없이 홀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 공동체가 싫다고 말하는 분들, 뭐가 신앙이 삐뚤어진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근데 명심할 것은요, 공동체 신앙과 개인의 신앙은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교인들이 큐티를 열심히 하고 1대1을 열심히 하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이 1대1 하지 않고 여러분이 큐티하지 않으면, 나의 몫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부흥은 없는 거예요. 부흥도 마찬가지.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선포하길 바랍니다. 저 따라해 보세요. 제가 모션까지 준비했어요. 부흥은, 아니 모션도 따라 하라는 겁니다. 그냥 입만 뻥끗하지 말고, 부흥은 나로부터,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이에요. 잘 보세요. 다시,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어우 귀여워, 너무 좋아. 다시 한번,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올라가네. 좋네. 맞아요. 부흥은요, 예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부흥은 요 사람들 때문에 시작되지 않아요.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뉴저지 온누리교회가 잘 되려면 나만 잘하면 돼. 마크채만 잘하면 돼. 그리고 여러분들 잘해야 돼요. 마찬가지야.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성령이며 오늘 120명에게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냥 성령님이 그냥 받아 훅 알아서 가져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 50일 동안 성령을 기다렸던 120명이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수료증 드릴 때 이거 누가 대표를 받잖아요. 근데 그 다음 사람이 오면 뭐 합니까? 이하동문. 그 되게 기분 나쁜 거야. 되게 기분 나쁜 거야. 오늘 성령님이 나머지 111명에게 이하동문 똑같이 받아, 이러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뉴욕 맨하탄에 가면 풀튼 스트리트가 있습니다. 월트레이드 센터 옆에 있는 풀튼 스트리트. 1857년 뉴욕 풀튼 스트리트에 한 비즈니스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이 제르미야 람피에루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마음속에 부흥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9월 23일 정오 점심시간에 풀튼 스트리트에 위치한 한 교회 3층에서 기도회를 본인이 시작했어요. 이 첫 기도회에 6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모였더니 20명, 또 모였더니 40명. 시간이 흐르면서 이 12시 정오 기도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기 시작합니다. 비즈니스맨만 초대했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이 기도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기도회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각 사람이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아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똑같은 기도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전역으로 이 부흥이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회가 시작된 지 4개월 후에 보스턴, 할렐루야, 볼티모어, 워싱턴, 리치먼드, 찰스턴, 사바나, 모빌, 뉴올리언, 세인트루이스, 피츠버그, 신시내티, 시카고, 이 도시와 시골에 확산되는 거야. 근데 이게 출발이에요. 아직 안 끝났어요. 기도회를 통해 3년 동안 기도회가 진행이 되는데 1859년까지
이 기도회가 대도시에 물론 시골까지 영향을 주는데 매체추세츠주에 150개 지역, 뉴욕주에 200개 지역,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뉴저지주에도 60개 지역, 펜실베니아에 65개 지역, 오하이오주에 200개 지역, 인디애나주에 150개 지역, 그리고 일리노이주에 150개, 미소리에 50개, 아이오와 60개, 매일 기도회가 생긴 거예요. 한참 부흥의 불길이 뜨거울 때 매주, 제가 놀랐습니다. 매주 5만 명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5만 명이. 부흥이 시작하면서 2년 동안 평균 10,000명이 한 주에 회심했다는 역사. 그래서 1857년부터 2년 동안 미국 전체 인구가 그때 3천만이었는데 200만이 회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국 기독교 기도 운동에 이런 포스터가 붙였어요. Prayer Meeting, Revival America. 1857년, 1858년. 저는 이 포스터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고치면 안 될까요? Prayer Meeting, Revival America in 2023년. 조금이라도 내가 맛보면 어떨까? 근데 한 사람이 부흥을 갈망해서 시작된 거예요. 솔직히 한 사람이 기도회를 시작한 거예요. 부흥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시작은 되게 작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맨하탄에 바이블 소사이티, 아메리칸 바이블 소사이티 앞에 가시면 이분의 동상이 있어요. 맨하탄 브로드웨이에 있어요. 풀튼 스트리트에서 시작한 기도 운동의 이 사람의 동상이 맨하탄 브로드웨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저 따라해 보세요. 부흥은, 아니 왜 손 안 올라가? 부흥 끝났어요? 다시 할게요.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믿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제가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제가 이 찬양 진짜 오래전에 들었는데 처음 들었을 때는요 드라마 주제곡 같았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찬양이었어요. 이 찬양의 곡의 제목이 뭐냐면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찬양 부를 때 부흥을 꿈꾸는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부흥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분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흥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내 영혼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이요 느린 곡이 아니에요. 빠른 곡이에요. 이 찬양의 마지막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때 우리 여러분 아까 한 거 있죠?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면 돼요. 오케이? 믿고 그냥 율동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요. 간절함이에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함께 찬양하면서 부흥을 외치고 선포하겠습니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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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부흥 원하지 않는 것 같아. 잠깐. 부흥 원하지 않아요? 이러고 있어. 아니 그럼 왜 오셨어요 여기? 뭐 잘못 오신 것 같아. 여기 식당 아니에요. 제가 코미디맨 아니에요. 저 목사예요. 저 부흥 원해요. 여러분 그걸 선포하세요. 이 자리에서 선포 못하면 어디 가서 할 거예요? 뭐 충청도 사람이에요? 집에 가서 이래 하니 그거 아니잖아요. 부흥 선포하세요. 이 자리에서 찬양하면서도 선포하세요. 5분만이라도 Just 5 minutes 꿈을 꿉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Yes, sir!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오르듯이 나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아멘.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이 땅에 부흥과 회복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니. 우리 한번 두 손 들까요?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렸어요. 우리 여러분 성령님을 원하세요? 그렇게 고백하세요. 성령님 날 찾아와 주세요. 그것이 부흥의 시작이고요. 그 부흥을 통해 나는 내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큰일,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와중에 부흥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갖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성령을 허락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성령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사로잡힌 삶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아버지,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이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주님의 은혜로 공급받았고 주님이 주신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성령님이 오실 때 복음 전도로 나로부터 부흥이 시작됨을 고백하며 그 부흥의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으로 전달됐음을 확인하며 그 부흥을 꿈꾸며 그 부흥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약속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계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